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한 달 잘 보내고 계신지요? 이렇게 2023년 현대교회 봄 양육과정에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작년부터 성서학당 일환으로 성경 66권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그 과정이 2년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강의하는 것에 항상 은혜가 있음을 느낍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며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 믿고 의지하며 가까워지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양육과정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기에 저도 이번 강의를 통해 하실 주님의 일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러시리라 믿으며 이번에도 주님 주시는 마음과 힘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2023년 봄 양육과정에 담을 내용의 책은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입니다. 생각엔 저희가 전체 10주의 과정인데 5주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담고 2주는 갈라디아서, 나머지 3주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주차까지는 사도행전을 다루며 오늘은 사도행전의 개론적인 부분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PPT를 보시면 전체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리는 로드맵이 나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 가장 처음에는 작년에 저희가 다룬 4개의 복음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권의 복음서를 예수님의 전기라고 해야 하나 사실 이 4권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에 대한 전승들을 수집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던 캐리그마, 즉 설교문들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훈을 기록한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역사서라고 알려진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구약과 비교해보면 역사서의 성격을 가진 성경의 책들이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아실 텐데 신약에서는 단 한 권인 사도행전만이 역사서로 신약 성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저자 누가가 쓴 누가복음의 2부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활약상을 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게 될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속해 있는 21권의 서신서들이 나오는데 이 책들은 되게 새로이 형성된 초대 기독교회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신앙적,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여 사도들과 제자들이 신자들에게 신앙적 권고하기 위한 발송한 편지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묵시사상을 담은 요한계시록이 나오므로 신약성서는 이렇게 27권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7권의 신약성경 각 책들은 각각의 신앙적, 신학적 차이가 존재하며 기록되어진 상황과 목적도 제각기 다릅니다. 또한 신약성서들은 작성 시기도 서로 다른데 각각의 책들이 기록된 시기는 대체로 주 50년경부로부터 주후 150년까지 거의 1세기에 걸쳐 기록되었다는 그것이 신약성경의 특별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 중에 신약성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보면 말 그대로 사도행전은 이름의 뜻처럼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정리한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자세한 정보를 나누기 전에 먼저는 저희가 작년에 본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이해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본서가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연속 저작물이라는 것입니다. PPT를 보시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저자에 의해 한 가지 전체적이고도 일관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입니다. 누가는 2권으로 이루어진 연속 저작물의 첫 권인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 곧 그의 공생애와 십자가 순환과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전행적과 사역 및 교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행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모든 계층, 특히 이방인을 포함한 세상 만민의 구주이심을 강조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인 로드맵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부터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가의 연속 저자물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이러한 누가복음과의 연속선상에서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약 30년간에 걸친 초대교회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활약상이 사도행전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사도행전에서 거론되어야 하고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후에 좀 더 주목하여 보시겠지만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해 주님께서 하늘에서 통치하신 성령 행전이라고 보는 것이 사도들의 행적보다 사도행전에서 더욱더 깊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구원의 복음이 성령과 사도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도행전은 이 땅에 성령신이 하셨던 성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구속순환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주셨던 성령 강림의 약속과 세계 선교의 지상 명령에 따라 성령 강림 이후 예수의 남은 제자들 특히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교회의 설립과 확장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 사도행전은 가까이는 사복음서, 보다 멀리로는 구약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속성의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사 인간 구원의 근거가 될 구속사역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언약대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 구속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바로 다음의 단계, 즉 이미 성취된 인류 구속의 복음이 지역적으로는 팔레스틴 지역 지경을 넘어서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약 구속사의 전개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지상의 모든 인종과 민족들에게 퍼져가는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중 분량이 제일 많은 책으로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교량구시를 하며 사도행전이 없이는 신약성경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책, 복음의 확장을 추적하는 책, 신약교회의 성장과 선교 확장의 역사에 관한 책, 성령의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진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에 대해 살펴보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여러모로 도운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이 누가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바울 서신에 3번 정도 등장합니다. 이 성경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대단한 활약을 펼친 인물로 그려지진 않지만 짧은 3번의 소개에서 그의 됨됨이와 신앙, 복음을 위한 헌신을 깊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숨겨진 그의 활동이 더욱더 빛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을 살펴보면 누가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빛나다 혹은 총명하다, 빛을 준다라는 뜻이며 그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생한 헬라인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인 누가의 모습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시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는 누가의 직업이 의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누가는 약, 치료, 질병 등과 관련된 용어를 300회 이상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의사인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누가는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서신 빌레몬서의 1장 24절을 보시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에도 누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바울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누가와 함께 소개되었던 데마는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그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바울의 동역자들도 바울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 모두 바울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누가만은 사도 바울 곁에서 그를 보살피고 끝까지 돕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헬라인 의사로서
바울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었고 환영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으며 동역한 신실한 인물이었고 자신이 가진 의원으로서의 재능으로 주의 사역에 봉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역사가로 탁월한 문장 구성력과 어휘를 가진 문학가로 성경을 집필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틀어 유일한 이방인 성경 기록자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누가는 시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사도 바울을 도운 동역자이며 아가야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하였고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84세에 그리스의 한 지방인 보에오티아라는 곳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의 구조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구조적으로 사도행전은 이외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의 30% 이상이 설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이야기 형식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양한 이들의 설교와 담화가 담겨 있는 것이 특징인데 그것을 합하면 24개나 됩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을 보시면 가장 먼저 누가 안에 있는 열정으로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려는 열망과 소명감,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 발전시키는 것을 추적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담아내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보고 외우시는 말씀일 텐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이 전체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이 이 1장 8절 한 절의 전체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한 절에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은 1장 8절의 처음 부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까지의 이루어진 내용이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과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과 예루살렘에서의 교회 확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까지의 말씀, 즉 유대와 사마리아 팔레스틴 전역에서의 복음과 교회 확장을 보여주며 다음으로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안디옥에서부터 로마까지의 복음과 교회 확장 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한 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나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전파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다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더욱더 확장되는 복음의 전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파를 보면 누가는 이것을 통하여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회상함으로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이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야 함을 또한 강조하며 또 주님 승천 이후에도 계속 복음 사역을 성령을 통하여 감독하고 지시할 것임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무엇보다 복음과 복음의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의 특징을 살펴보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바로 그 다음의 단계, 즉 이미 성취된 인류 구속의 복음이 지역적으로는 팔레스틴 지경을 넘어서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약 구속사의 전개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지상의 모든 인종과 민족들에게 퍼져가는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도행전의 중요한 특징이 사도행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구속사가 연속성 속에서 중대한 전환을 이루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을 이루는 핵심은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과 교회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무엇인가? 바로 구속사역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이 구속의 사역이 어떻게 인간에게 적용되는가? 바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그 특징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구속사역이 인간에게 적용되고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은 활동하셨으며 예수님의 지상사역 당시에도 성령 하나님은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종과 지옥을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제한 없이 주어진 것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정확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의 그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저 인류 구속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동사역이지만 좀 더 엄밀하게 구분한다면 구속사역의 계획은 성부 하나님이, 집행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취된 구속사역을 각 성도에게 적용시키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으로 이렇게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각 시대별로 볼 때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이후 승천까지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또한 구속사역의 주도자였으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이 구속사역의 주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직 구약 성경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구약의 공동체로 여겨졌으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교회의 일원,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태초부터 종말에까지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전 구속사를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시고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성취된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이 남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일이 성령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 대한 기사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과도적 기간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세계 선교의 기간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또한 이 말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택한 사도들을 가르치심으로 복음 사역의 증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제자들을 삼아 가르침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초석을 놓았으며 이제 현재는 주의 성도들이 그 사역을 계속 이어받아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사역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자 누가는 초대교회 최초 30년에 대한 이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본서를 또한 열린 종결, 오픈 엔딩으로 그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말씀 마지막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언가 이 얘기가 더 진행될 것 같은 분위기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와 같은 종결로 누가가 마무리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가 로마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 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행전은 복음이 급속하고도 역동적인 모습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땅끝이 아닌 로마에서 종결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도의 사역이 로마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도함으로써 미완성의 형태로 사도행전을 종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바로 신약의 시대가 복음 증거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교회와 성도가 수행해야 할 지상과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 누가는 초대교회 최초 30년에 관한 역사를 열린 종결의 형태로 마무리 지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한 의미에서 땅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한 민족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다음 시대의 교회의 역사로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시대의 교회는 교회의 로마에서 종결된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를 저희들이 바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역사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며 이 역사는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그때에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결말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사도행전에 대해 개론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번 강의부터는 성경의 장의 순서대로 사도행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는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또 겨울의 끝자락 건강 조심하시고 주말 승리하신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